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가지고 황금률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안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팔복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넓히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5장, 6장, 7장의 내용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닿아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렇게 친밀하게 닿아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특별히 한 구절 딱 떼어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3세기 초반에 로마의 제24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이 말씀을 황금으로 썼답니다. 황금으로 쓰고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놨다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가 공인되기도 전이었는데 이 말씀만 이렇게 딱 떼어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황금률이다라고도 칭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게 귀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이미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내가 비난할 행동을 너 또한 하지 말아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이가 너에게 했을 때 너를 화나게 하는 행동은 너 또한 남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자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인이다고 가르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 가운데 하나였던 대학에도 혈구지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군자는 혈구에 도가 있다. 윗사람이 싫었던 것을 아랫사람으로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이 싫었던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고, 앞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뒷사람에게 먼저 하게 하지 말고, 뒷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앞사람을 따르지 말며, 오른쪽 사람에게 싫어하는 일로 왼쪽 사람과 교체하지 말고, 왼쪽 사람에게 싫었던 것으로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니 이것을 혈구의 도라 한다. 이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나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고위 관료들과 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남에게 대우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 칸트는 굉장히 중요한 정언 명령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절대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 말고도요, 이것이 불교에도 있고 그리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종교와 철학과 사상가들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장 12절의 말씀을 전부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얘기를 했고 예수님 이후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안에 오늘 본문 7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산상수훈 안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본 말씀을 딱 띄어서 앞서 말했었던 공자나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했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 남한테 행하지 마. 네가 원하는 것을 남한테도 해.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어떤 특별한 종교의 어떤 색깔을 떠나서 이 말씀을 다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산상수훈 안에 삽입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안에서 이 황금률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지. 만약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벗어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이 되어져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덕목이 팔복이에요. 그 팔복을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나게 해야 되는 기본 도구로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고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 우리 지난주 설교했었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고요. 뭘 찾아요? 내가 제2의 선택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해석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산상수훈 내용 전체 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산상수훈 안에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하경화 집사님이 읽으셨던 개역성경,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대접이 없어요. 대접이라고 하는,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에는 포이에오예요. 그런데 포이에오에는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포이에오의 뜻은 do예요. make예요. 뭐를 만들고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포이에오의 어느 뜻 안에도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이것을 대접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방식,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 안에 굉장히 좋은 호스피탈리티의 자질이 있잖아요. 남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지, 원문에 나와 있는 본문의 뜻에 보면 이것은 대접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잘 표현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12절에서 가장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한테, 타인에게,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타인에게 해주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황금주의라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대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컨텍스트를 어디 안에 끄집고 갖고 오는 거냐 하면, 산상수훈 안에서 이 본문을 끄집어 갖고 내려오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내용이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해주기를 바라요. 그게 선물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으냐 하면, 내가 바라던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희 딸아이 얘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해드릴게요. 딸아이가 선물을 잘 해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자기가 버는 것을 잘 선물을 하는데, 얘가 선물하는 건 뭐냐면 옷이에요. 근데 옷을 메이커 거를 사와.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전에 했잖아요. 저한테 메이커 옷이 중요하지 않고요. 저한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옷이냐면 싼 옷이 가치 있는 거예요. 진짜 싼 거 말고 드레스마트 가서 싼 값에 사는 옷. 그러니까 이 옷도 걔가 사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1,200불 주고 사갖고 오면 아까워. 그러니까 좋다라고는 하는데 제 마음에 기쁘질 않아. 그러니까 그럼 걔가 날 뭐를 선물해줘야 내가 좋을까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다음에 나 선물하려고 하면 돈을 줘라. 돈을 줘서 내가 원하는 걸 살게.
근데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돈 줘야 쓸데없는 거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할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인간관계에는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가치와 상대방이 바라고 기대하는 가치들이 달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기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어지는 한 구절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 전체에서 오늘 내가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배우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산상수훈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없으면요, 나는 항상 상대방한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관계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얘기예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정말 잘 알아들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 굉장히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돕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산상수훈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치.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 가치와 나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모르시면 얘기하세요. 잘 못 알아듣고 이해 안 되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것들은 내 기대요, 내 가치. 자식들이 크면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것들. 내가 뭐 상대방한테 어떤 그 밥을 한 끼 사줬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사주기를 기대하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한 절씩 같이 읽어봐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전체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누구예요? 그 기준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몸이 귀하면 그 이웃들에게도 그 귀한 몸으로, 그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앞서 말했었던 황금률을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과 달라요?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싫어하면 상대방은 또 그 싫어하는 일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상대방한테 행하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구약성경 가르침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그 구약성경을 유혹하셨던 이 두 가지 가르침은 똑같이 했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핵심이에요. 요약한 게 썸업이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그거 요약한 거야. 그거 다 요약이야.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뭐 건드릴 것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건드리셨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기본 모토를 바꾸셨어요. 구약성경에서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기초는 내 몸이에요.
내 몸이 귀한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 이것도 사실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사랑해야 되는 이웃 사랑은 네가 네 몸을 생각하는 그 사랑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사랑,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했던 사랑, 이 땅에 하나님이셨으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겸손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이웃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말씀과 가르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이 와야 돼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바라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던 나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지금 저 상대방한테,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한테 뭘 기대를 하느냐 하면,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자녀가 나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아니라 무엇을 기대를 하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이해해 주셨던 그 사랑,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두기를 원하는 그 사랑으로 상대방한테 기대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저 상대방한테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내 이웃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못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기본을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 인간관계의 기본을 무엇으로 바꿔놓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으로 상대방을 기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목회한 지 얼마나 지났나 봤더니 2013년도 3월 달에 제가 예동교회 취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만으로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쭉 돌이켜 보았더니 그동안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제가 어떤 걸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좀 못한 게 있어? 내가 좀 부족한 게 뭐였을까라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상대방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기준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부여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갈증이 있어요. 만족 못하죠.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편이 해줍니까? 아내가 해줍니까? 자녀가 해줍니까? 아무도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갈증을 느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증을 느끼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증을 느끼고요, 보여지는 모든 관계에 갈증을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21세기의 큰 화두가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살고 더불어 사는 것을 점점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게 더 익숙하냐 하면,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과 기계를 만나는 것, 아무런 감정 교환이 없는 기계를 만나는 것이 더 편해하고 쉬워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다치니까
그 관계를 닫고자 하는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관계의 기본 설정을 깨트려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지금 저 사람한테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오늘 예동교회 교우들 서로들에게서 뭘 기대하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심지어 목회자도 그 사랑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기대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나의 기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대치를 바꾸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감사하죠.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걸 주든 고맙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행복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대와 가치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 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잠이 따라요. 선물을 줬어요. 볼펜을. 야, 이것도 선물이라고 줬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식사 대접을 했어요.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해봐요. 밥을 잘 먹어서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우리의 기대치로 항상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말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서 무엇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고 만나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너 이웃들에게 해. 이것이 되어지면 너희가 이제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좁은 길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 좁은 길 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내 있는 삶 가운데에서 드리는 거야. 그 좁은 길이야. 그 좁은 길이 이제 너희에게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바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 상대방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했던 사랑으로 내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발상이 전환이 필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뭐를 기대를 했는지, 내가 정말 그 상대방한테 받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생각했었던 기대와 가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아마 제 안에 그렇게 그 방향 전환을 했더니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고마워요. 이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예요. 이 은혜가 우리 예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황금률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그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상대방한테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 주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이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 가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교우들이 이 좁은 길 모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